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선교주에서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왕과 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지 그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선포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42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했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아쉽다. 당신이 전하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리로 이끌고 올 테니까 제발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내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진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으로 나와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더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는 동안에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듯이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도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찾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돌을 던지고 해방하고 또 살해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바울 일행은 사람들의 엄청난 위협과 박해로 인해서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던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회당. 이방 땅에 있는 회당. 왜 이방 땅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시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정책 중에 하나가 포로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 놓으면 이들이 연합해서 독립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마다 포로들을 조금씩 흩어지게 했더랬습니다. 분산해서 포로를 수용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다 보니까 성전으로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있던 곳, 즉 포로로 흩어져 있던 곳곳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직결지로 회당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들이 유대인들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이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낀 채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온 상황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찾아왔다, 즉 복음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 이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위축이 들고 주눅이 들어서 다시는 복음 전할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 와서도 또다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도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달려온 것이겠습니까? 그가 복음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서 복음으로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심령 중심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타는 가슴, 그런 애틋한 애통하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멈추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바울은 막혀도 또 쫓겨나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 십자가의 복음밖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없었더랬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과 그의 선택의 이유도 또한 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다 포기했던 것도 전부 다 그를 살리신 복음의 능력에 이끌려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중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바라본다고, 성공과 출세에 매여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물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평신도냐, 선교사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목표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분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내 선택을 또한 내 우선순위를 언제나 주님께로 완전히 돌리셔서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새롭게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만인이냐 지식인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듯이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살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가운데는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왔듯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힘쓸 때에 복음이 먼저는 나를 살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직장이라는 하나님 나라, 학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보시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해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회개하고 해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반대가 심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운이라고 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즉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원어로 이 부분을 다시 3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방해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리를 털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가야 하는데도 바울은 오히려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곳에 더욱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복음을 해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즉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의 심령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병든 사람이 병원이 필요하듯이 이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방대하고 해방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강팍한 심령에게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며 참아주고 그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팍한 심령, 우리마저도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마저도 전하지 않고 우리마저도 다가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말 그대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서게 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에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주를 힘입어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피토키리오라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없던 힘도 생기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담대한 용기도 생겨나서 그 힘과 용기로 복음을 선포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왜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들 앞에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 도시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의 옛자라도 꺼내봐라. 너희들 이제 그때는 뼈도 못 추리고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지도 새도 모르게 너희들 제거버리겠다. 이런 말들로 협박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들이 담대하다 할지라도 분명 겁이 났을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전하지. 이런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 사탄에게 밀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영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탄이 두렵다라고 해서 사탄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탄의 권세에 맞서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듯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를 붙잡고 말씀의 능력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우기만 하면 사탄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런 우리를 보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망가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탄이 겁이 난다고 피할 길부터 찾게 된다면 그냥 순식간에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맞서야 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의 권세들아 떠나가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라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의 권세로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당당한 기세를 가지고 힘있게 그와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변한다라고 해서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즉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 안에 가게 될 때에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저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4절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강하게 해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다라고 해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들을 소홀히 여기며 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그 영혼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이 시대의 증인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불이, 복음의 능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불태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 그런 은혜들을 그리워하지만 말고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즉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바쁩니다. 복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항상 뒷전으로 미룬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월급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와 세상사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지어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것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같이 살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이끌려서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복음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크고 작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못하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도들처럼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불꽃을 불태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안 하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말고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 비록 세상에서는 앞서가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야성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다가 천국의 중심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귀하고 그것보다도 값지고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의 중심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 계산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듯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십자가에 증인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답게 주의 피값으로 살아난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사람들답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한 후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내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증인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이 시대의 증인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여 훗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